샬롬.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3이란 숫자를 보시거나 333 이런 글귀가 떠올리면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부르짖으시면 하나님 응답하겠고 응답의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지 것보다 훨씬 좋은 크고 은밀한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소서 오늘 세 가지를 주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이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자기가 노력하고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 하나님의 빛을 발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전도태지 우리 스스로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유명하고 조금만 힘을 가지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믿고 배경을 믿고 주변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는 뭐냐면 은과 금이죠. 또는 사람이거나 또는 욕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의 가슴으로 만든 것들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하죠. 금이 더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2년 반 전에 코로나 역병이 터져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 1,500만 이상의 사람이 죽고 있지. 지금 여기서 아마도 2분 정도 빼고는 중동 1차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목자 나이가 있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중동 1차 전쟁으로 물가가 정말 천정부지를 뛴 것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이나 금이 있으면 뭔가 집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달라질 것을 봅니다. 잠시 효과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뭐냐면 기억을 하셔야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한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333 예레미야 33.3절이 뭐라 했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부르짖지를 않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부르짖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떡합니까? 부르짖지는 않는데 마음은 급하잖아요. 마음은 초조하니까 자기들 사람마다 자기가 편한 대로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들든 뭘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자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그런 거 참 많죠. 집을 사면, 자동차를 사면, 직장을 가지면, 무엇을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물론 행복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에 맞는 것이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 라면 하나를 먹어도요, 행복할 수 있고요. 찬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은 생기가 없는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나 짐승이나 돈이나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잖아요. 화폐도 모양을 만든 거죠. 그죠? 예.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내를 의지하고 나를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으면 응답할 것이다. 권력이 많으면 응답할 것이다. 사람이 많으면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배신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셨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다 사라졌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도 없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내가 바벨론에서 1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릴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고 왜 이런 시점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죠. 정말 아파요. 다른 사람보다 힘든 일을 겪으면 아픈 건 당연합니다. 그 아프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을 미워서도 아니고 그분들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시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돌아주십시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적을 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처절히 400년 동안 부르짖을 때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한 것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현대는 우리가 뭘까요?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능력, 강한 손과 넓게 펴서 보호하시는 자비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신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강하게 잡으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 부모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대로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철저히 부르짖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를 핍박하지 마라.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의 땅을 살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가 들었겠다.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남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남보다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숨소리까지 더 처절하게 매일매일 듣고 계셔요. 그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더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든 사람의 얘기를 더 듣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아시고 위로받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할 때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이제 열방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주여 이 땅이 너무 황무하였고 이 땅의 악이 너무 팽배했습니다. 돌아보시고 다시 속히 오시고
그때까지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움과 한숨 짓는 답답한 얘기들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환난 날일수록 답답할수록 촉촉할수록 두 가지를 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부르짖으십시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앞의 문장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재앙이요. 지금 지구가 녹아나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아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리인데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아직 빵 걱정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밀 수출을 못해서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 엄청 얼마나 굶어 죽을지 지금 눈에 보르게 뻔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에 더 열중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둔 것은 우리는 바로미터입니다. 온도계 같은 존재요. 세상은 지금 펄펄 끓고 심판의 날,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멱살잡이 하실 필요 없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오히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내 이웃들을 지켜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가 매일 중보기도 시간에 코로나 약병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의 곤고한 자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fear and respect.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절대선이거든요. 우리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잣대에 비면 우리는 부족하고 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내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집안만, 내 이웃만, 내가 하는 일은 왜 안 될까?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얻어맞고 깨지고.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을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주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333 좋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는 할 건 하나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혼자 있지 말고 동역자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목자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 부르짖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놀라운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우리를 넓은 곳,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서 꽉 막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심령이 탁 터질 수 있는 맑은 바람이 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옮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을 때, 이건 뭐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너무 기갈해서 뭐 물 한 모금 마시겠다는데 물조차 없던 그런 처절하고 힘든 사람들, 많은 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그냥 노말로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도 평범하지 못한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고 골짜기에 샘물이 나서 맑은 생수물이 터져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풍부하게 가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축복의 근원에 축복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날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긍휼 받지 못한 사람들, 자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배우셔서 그는 내 백성을 선포할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다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이 말세에 부른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흘러나가서 그들의 모든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피로와 갈증을 채워주실 겁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아직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시면 목자한테 연락해 주셔도 좋고 믿을 만한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간구하는지 우리는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신 법을 아시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크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쁘게 사십시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기쁨으로 찬양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혼은 온전히 지켜져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에 기도하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어리석은 우상을 향하여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멈춰 세워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있게 듣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돌아서서 축복의 대열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